성전도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새해가 맞이하면서 저희 큰딸 찬미가 이제 5살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또 지금 알아보고 있고, 둘째 찬영이는 이제 4살이 되어서 누나랑 같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아이들이 부쩍부쩍 크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아이는 낳아놓으면 알아서들 큰다고. 근데 정말로 알아서들 커요. 그래서 어제도 신발을 어디 2월 상품을 싸게 파는 아동복점이 있더라고요. 지나는데 들어갔더니 벌써 참이 발이 많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운동화가 벗겨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운동화가 자꾸 벗겨지고 넘어지나 했더니 발이 좀 크니까 이게 막 뛰고 그러다 보면 이 찍찍이가 자꾸 빠져가지고 그래서 신발이 벗겨지면서 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벌써 많이 컸다 하는 거를 느낍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갓난아기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요만한 한 줌만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젖과 분유를 먹다가 이제 밥을 먹는 과정으로 도약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또 기저귀를 차고 있다가 이제 찬미가 기저귀를 벗고 이제 이쁜 엘사 공주님 팬티를 입고, 그리고 용변기에다가 이제 소변을 보고 또 그런 일을 또 해야 하죠. 또 무엇보다 말을 못하다가 웅얼웅얼 옹알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말을 할 때, 그때 우리는 그냥 기뻐하죠.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보니까 이 작은 아이들도 성장의 그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찬미 처음에 키울 때 보면은 얘가 언제 말하나 언제 말하나. 찬미는 유난히 말이 없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걱정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꾸 애들이 많이 들려야지 말이 빨리 튀는데, 이 목사님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찬미가 말을 좀 더디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아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때 되면 다 애들 말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얼마나 또렷하게 하는지 깜짝 놀랐죠. 처음에 아빠를 먼저 했네, 엄마를 먼저 했네, 이거 갖고 막 다퉜죠. 근데 둘째를 보니까 엄마를 먼저 했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때 되면 말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첫째 경험들이 다 있다 보니까 둘째는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하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말을 너무 오랫동안 못해가지고 부모님의 걱정을 끼치는 아이도 있고, 기저귀를 그렇게 오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쪽쪽이 입에다 쪽쪽이를 물려주잖아요. 그 쪽쪽이를 떼는 과정도 어려운 과정이 있었죠. 이처럼 아이들도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아이들은 성장해야 돼요.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면 이건 부모의 근심이고 이것은 무엇인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순간순간마다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부모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갓난아기가 태어나는 것으로, 또 그 갓난아기가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것도 신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새롭게 태어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중생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신생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간사에서
우리 갓난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을 신앙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신앙으로 따지면 이것이 거듭나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고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그때서부터 갓난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되면 어떻죠? 저는 기억나는 것이 두 가지죠. 거의 2시간마다 막 분유 타가지고 먹이고 또 그렇게 일을 많이 봐요. 그래서 기저귀 가는 게 그렇게 힘들죠. 그렇죠? 그 과정,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아기가 점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이제 밥을 먹기도 하고 자기가 젓가락을 들어서 음식물을 집어서 먹기도 하고 하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성장을 한다는 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다, 또 말씀을 체험한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서부터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점점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로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하며 우리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체험입니다. 이 말씀 체험이라는 게 뭘까요? 말씀을 체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을 체험하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됐던 것, 아주 강렬하게 경험했던 것이 바로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입니다. 청년 시절을 거의 통으로 날려버리고 어린 시절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20대가 접어들고 이제 군대에 갈 시기서부터 교회를 점점 떠나게 되고 그래서 20대와 30대 중반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 살아가고 어쩌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던 신앙인이었죠. 말 그대로 저는 신앙인도 아니었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갔죠. 근데 30대가 접어들면서 하는 일마다 너무나 어려워지고 점점 코너에 몰리고 어려워졌어요.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나름대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번 일만 좀 해결되면 교회 좀 잘 나갈게요. 이런 기도를 저도 했었죠. 근데 마치 30대에 접어들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내 뒤에 누군가 따라다니면서 내 일을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80, 90% 무조건 이게 되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500만 원이 들어오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이 되면 꼭 누가 여기서 불어버리는 거야. 열심히 그래도 뛰었어요. 막 쓰리잡까지 뛰면서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살았어요. 그 통장에 돈을 모아놓으면 갑자기 통장에다 누가 갑자기 가위질을 해가지고 동전이 우르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통장에 왜 이렇게 돈이 있어야지? 누가 불어버리?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방해만 좀 하지 마세요. 좀 내가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면서
하면서 가고 있는데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틀면서 갔어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틀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학개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학개서가 뭐 어디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얘기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읽어주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정도 의문을 가졌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누가 불어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설교에서. 그렇지. 운전을 하면서요. 계속 대답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통장에 구멍이 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뭐 좀 모아보면 또 우르르 돈 나가. 뭐 좀 모아보면 우르르 돈 나가. 마치 통장에 구멍이 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 성경 말씀에 전대에 구멍이 난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에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말씀이 끝났어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학개서 1장 8절, 학개서 1장 8절, 학개서 1장 8절. 그걸 외우면서 까먹을까봐. 집에 돌아와서, 학개서가 어딨어? 학개서가 어딨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한참 찾다 보니까 학이라고 써있더라고, 어디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학개서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학개서를 딱 찾아서 1장을 읽어본 거예요. 근데 1장이 어렵지가 않아요. 먼저 마치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저의 지난 5년을 누군가가 인터뷰해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인터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은석 씨. 예. 이은석 씨 열심히 일했죠? 예. 근데 어때요? 누가 옆에서 불어버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1장 9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저의 의문에 하나님이 마치 대답해주고 또 저에게 인터뷰를 하고 또 저에게 대답해주는 듯한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1장 9절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렸어? 맞네. 내가 추정했던 이 생각이 맞았구나. 누군가가 방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 하나님 왜 내 일을 그렇게 방해했어요?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죄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답을 학개서 1장 8절을 읽는데 답을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학개서 1장 4절을 읽어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거예요. 판벽한 집이 뭔지 쉬운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너는 네 집만을 위해서 잘 사는 집에 살려고 그렇게 사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황폐해 있다는 거구나. 근데 나는 나 잘 살겠다고만 사니까 하나님이 그걸 불어버렸대네? 그런데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왜 불어버리신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저의 이 모토가 된 말씀,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장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화면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왜 불어버렸어요? 내 성전이 황폐했으니까 불어버렸다. 너는 너밖에 모르니까 내가 불어버렸다. 그럼 하나님 내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때서부터 제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부터 자꾸 마음속에 들려왔다라는 음성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는 그 길을 가지 말고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어떻게 주의 종이 돼요? 33, 4살이 돼가지고 세상에 한참 물들어 살던 제가 어떻게 주의 종이 돼요? 생각도 안 하고 살았죠. 근데 학교에서 1장 8절을 딱 보니까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맞았구나. 성전을 건축해 목사가 돼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이구나.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어떤 다른 목사님들처럼 예수님께서 뭐 환상에 나타나시고 또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뭐 아주 뭐 신기한 경험을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콜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콜링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죠. 내 인생을 다 바꿔서 주의 종의 길을 걷는다는 거 이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뭔가 확신이 없으면 못 걷잖아요. 근데 학개서 1.8절이 저에게 그 답을 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확증해 줬어요. 그러면서 저는 주의 길을 걸었죠. 이 학개서 1장의 말씀을 저는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동안 어려워야 했습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분투하면서 살아야 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저의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학개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동물과 새 포도주와 기쁨과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저를 협박하는 거야. 너 주의 종 안 하면 너 하나님을 가망한다. 그러는 것처럼 저희한테 들리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학개서 1장의 이 짧은 1장의 이 말씀이 저의 지난 5년을 해석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마치 인터뷰하는 것처럼. 지나고 나서 이제 벌써 이 말씀을 체험한 지가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죠. 그죠? 10년이 넘고, 이 말씀을 경험하고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걸은 것이 2006년이니까 거의 15년이 돼갔죠, 횟수로. 지나고 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말씀 체험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말씀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해석해주고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런 상황을 겪으며 그때 그 믿음의 소년이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도 내가 느껴져요. 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처럼 들려져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져요. 그게 또 너무 명확해져요. 이런 게 말씀 체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에 성장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뭐죠? 말씀의 초보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가장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이후서부터 우리가 끝나냐 말이에요. 아니면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보면 이 신앙인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서부터 우리 기독교가 신앙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내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해석되지가 않아요.
왜 뭐 어떤 이들은 막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간증을 많이 봤던 한 형제는 대장암서부터 막 온몸에 암이 걸려 결국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일은 욥의 고난이 막 시작돼요. 신앙생활 너무 잘한 분이 막 아이들도 어렵고 막 집안은 더욱더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방향이 거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이후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엄청난 평안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방향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제 연단을 받아 말씀을 경험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 성숙을 이룬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이라는 건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서 금을 녹이는 것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왜 이 불에다가 금을 녹이는지 아세요? 그것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이 연단은 믿음의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 줘요. 여러분, 그 시련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장로님이 또 우리 남전도 신예배 예배를 집례하시면서 우리가 남전도회가 이제 헌신하고자 오늘 이 예배에 섰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열심히 봉사하면서 세상에서 복받자가 아니에요. 더 큰 복이 있다는 게 그게 뭐죠? 바로 이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새로운 길, 네. 그 길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어떤 이는 욥의 고난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병으로 연단을 많이 받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간증을 듣고 어렸을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제발 병으로는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병으로는 안 쳤어요. 다른 것으로 저를 치셨어요. 사람 좋아하니까 사람을 치고, 돈 좋아하니까 돈으로 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정말 다니엘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체험이 얼마나 무서워요. 사자굴에다 산채로 던지는 게 다니엘의 체험이에요. 어떤 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체험을 해요. 풀무불에다 던지는 거예요. 산 사람을 불구덩이에다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어떤 이는 사울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적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로를 만나요. 바로는 뭐죠? 고집의 끝판왕, 왕고함의 끝판왕. 끝까지 쫓아오는 거야. 그 홍해바다 가운데까지 쫓아오는 게 바로예요. 바로. 징글징글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말씀을 경험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구나. 그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에 여러분에게 딱딱한 음식을 먹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물 받아서 밥을 주시어요.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때로는 좀 오독오독 딱딱한 것도 좀 먹게 되는 거예요. 오돌뼈도 좀 씹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고난이 따라요. 근데 요거를 코스를 또 넘어서면 하나님 상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도 지금 연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한 달 정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지만은 이 연단을 받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연단 잘 좀 통과하면 차 좀 바꿔주세요.
교회 찾으면 한번 바꿔주세요. 좋은 걸로 한번 바꿔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다. 하나님 상 줘요. 여러분 믿음의 코스를 넘어설 때마다 상 주는 거예요. 저희도 찬미에게 상을 줘요. 찬미가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잘 버리면 사탕도 주고요. 상을 주고 칭찬해줘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까? 이제 단단한 음식, 이게 연단이에요. 이 연단이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재밌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환경은 말씀 속에 누군가가 서 있는 환경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모르지만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그렇게 말씀 체험의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한 여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을 아는 만큼 신앙 성장을 빨리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 성경의 지식이.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체험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 같다. 내가 이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다. 근데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나서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내 일신이 편해지는 것, 또 병 낫는 것, 또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곳에만 머물러 있어서 신앙의 정체기에 빠져 있고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하는구나. 근데 이 성장을 이루려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인이라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자리에서 세상과 똑같은 욕망을 추구하며 어떠한 성결도 이루지 못한 채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들은 어떤 삶을 살죠?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똑같이 추구하고 살아가요.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살아가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본받으려 살아가요. 단지 신앙인이라는 이름 하에만 서 있을 뿐이지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휘말리고 세상 풍조를 사실은 똑같이 쫓아가고 있고 이런 이유가 어디 있죠? 성장하지 않아서. 또 성장을 추구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느 길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거듭난 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길 원해요. 어떻게 성장하냐? 여러분,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한 그런 성장이 아니라 신앙적 완숙미예요. 신앙적 경험이에요. 말씀의 체험을 통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성장은 바로 거룩한 성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기를 원하는 성장은 뭐죠? 바로 거룩함과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을 향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신앙이 해석되지가 않아요. 왜 내가 믿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내가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만났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씻어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온전한 자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시련을 안 받는다고 설교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있는데 시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련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장통. 성장할 때마다 어려워요. 이제부터 제가 겪지 못한 많은 성장통을 저는 두 자녀를 통해 겪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벌써 찬미가 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성장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배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맞이해야 돼요. 어떻게? 기쁨으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여러분. 시험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이번 시험을 만나면서 불면증이 생기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꼭 깨가지고 잠을 못 이루다 또 어렵게 잠들고 그러는 과정을 자꾸 겪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시험이 뭐죠? 믿음의 시련이라.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그러다 보면서 나의 부족함도 드러나요. 나의 죄악도 드러나요. 나의 육신에 속한 것도 하나님 드러내어 주세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의식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의 풍조와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저 원수놈. 저놈만 없으면 된다고. 하나님이 저놈을 데려왔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냐고 말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할까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또 모세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실전신앙을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저 바로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나를 자꾸 보면서 또 씻고 또 씻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고 온 인류를 향해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시험을 만나죠. 온 인류가 이 시험 앞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또 우리 신앙과 내면의 실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실체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말과 혀로 주장하였던 많은 말씀들이 결과적으로 세상에서는 어떻게 지금 비춰지고 있었는지,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익 집단의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인내를 만들어내게 해서 이걸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저의 지난 15년을 생각해보면 저의 15년의 나머지 7년은 목회자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뛰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모든 걸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왔어요.
그 사이 동안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서면서 인내를 주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이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원망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믿음으로 못 나가고 내가 육으로 해결하려 할 때도 있고. 근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거룩한 신앙인으로, 또 장성한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기사를 봤더니 발리인가, 여러분 유명한 그 동남아의 그 휴양지잖아요. 발리섬. 발리섬에 엄청난 쓰레기가 드러나서 그 주민들이 그거 치느라고 고생하는 장면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 쓰레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요? 바다에서 나왔죠. 그럼 바다에서 왜 나왔냐? 그 일대에서 해일이 일어난 거예요. 해일이 일어나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던 쓰레기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리섬이나 여러분 그 동남아의 바다를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쵸? 근데 그 아름답게 보였던 바다 속에 뭐가 있냐? 엄청난 쓰레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해일과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쓰레기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거룩한 것 같지. 사건을 만나면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련 내가 믿음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해결하길 원해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더욱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그걸 또 넘어서면 넘어섰다. 또 넘어서게 하시고 또 넘어서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연단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아멘. 남전도의 진정한 헌신은 바로 연단을 향해 내가 걷겠다는 결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고난과 합당한 의미의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경험들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만큼 또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장하는구나. 내가 또 성장하는구나. 내가 또 씻음바 되었구나. 하나님 그걸로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2021년 한 해 벌써 이렇게 한 달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될래요? 2021년도 아마 아직도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제자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국민에 대한 백신 투여가 한 3분기, 9월달 정도에 마무리 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 4분기, 9월부터 12월까지 그 사이 동안 백신 접종을 통해 우리가 면역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의 관건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21년도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코로나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어렵겠죠. 곳곳에서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나오고 또 세상에서 또 비판을 하죠. 작은 교회들은 더욱더 어렵겠죠. 그러나 이 믿음의 시련을 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사는 것처럼 살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이 작은 교회들이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그 고난이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더 복된 길로 믿음의 사람으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으로
거룩한 성장인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일을 온전히 기쁘게 인내함으로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들 잘 이겨나가시는 2021년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